오늘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그리고 9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의 두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조되는 두 개의 주제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레미야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그리고 껴안았다. 이게 이제 지난주 예레미야서. 그렇다면 오늘 이 스바냐서도 성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크게 그 날과 그 때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날과 그 때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그래서 그 날을 12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때를 가리켜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를 이제 1장, 2장, 3장을 거쳐 갈 텐데 반대로 3장에서부터 오늘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즉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즉 내 중심에 내게 계시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다. 특별히 너를 지목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스바냐서는 바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이 종교에 대하여, 도덕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려고 오늘 스바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하여, 도덕성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종교적으로 개혁할 것,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숨겨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숨겨놓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숨겨두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두셨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 보면 1장 1절부터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냐의 증손이며 그다라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기 때문에 왕의 혈통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냐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보면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왜 처음에는 왕의 족보로 시작을 했는데 왜 느닷없이 구시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즉 에디오피아의 구시의 아들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시의 아들로 끝나기 때문에 보면
노예고 하나의 어떤 신복의 일종으로 자손으로 끝납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이 만물의 심판과 나라의 심판과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스바냐를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혈통에서 오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만물과 노예 모든 민족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종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과 예배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기에다가 우리의 종교성을 집어넣게 됐다는 거죠. 저의 소원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평생의 고민이고 늘 소원이고 바람인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화를 넣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식을 집어넣어야 하며 여기에 어떤 기법을 도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명목하에 성도들에게 귀를 크게 하고 지식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감동을 주기 위하여 예화와 그리고 어떤 기법들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에서의 종교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검게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뭔가가 좀 더 거창해야 하기 때문에 불을 더 지펴야 되겠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다 못해 사람까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맨날 지피다 보니까 얼굴이 검게 그을려버린 모습들 이게 피곤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을 지펴서 제물을 갖다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 그것을 회개할 문제고 그 죄의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왠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악한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처음의 행위와 그 선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선한 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헬라어로 오이에오라는 말로 선한 일, 그 다음에 플라소라고 하는 말로 악한
악한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기에서 오이에오라고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에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소라고 하는 악한 일은, 이 브라소라고 하는 것은 습관, 버릇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악한 일이 무엇인가? 습관적인 종교성, 버릇들어진 직업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참 잘하는데 이게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막상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를 위해서 1분간 진짜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1분 이상은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릇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입에 바른 소리, 이것을 버릇, 습관,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악한 일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스바냐서를 통해서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깨끗게 하시고 3장 9절에 깨끗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하시는데 열심으로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중심으로 섬기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열심히 순수하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종교성, 습관적인 버릇,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다른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번 식당에 갔는데 그런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3명의 신도와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 식당에서 맥주를 시키더니 따르더니 건배 하면서 잔을 부딪히면서 신부님과 또 5명의 신도들이 맥주를 마시는 걸 봤습니다. 맥주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괜찮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 뒤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해서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종교성의 어떤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식과 그 종교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버릇되어져 있는 어떤 종교성, 행위,
오늘 여러분들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 무화과가 좋은 건 극히 좋고 악한 것은 더 악합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 무화과, 저기 보면 좋은 것, 악한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좋은 것, 악한 것을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과 파울로스라는 말로 구별을 하는데, 좋은 것은 뭐고 악한 것은 뭔가 보니까 이 악한 것은 헛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거짓되어지며, 그래서 결국은 바알이 되는 거죠. 그 선한 것이 뭔가 보니까 이 선한 것,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 선한 것은, 좋은 것은 극히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발이니까 내 발대로 다 살고,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 이것이 심판이고 거짓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주일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순수와 진실과 사모함과 열심으로 오늘 주일을 근무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왔지만은 그 예배의 열심을 오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잘 나를, 내가 잠자는 내 영혼을 어쨌든지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나를 깨우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박국을 보니까 스바냐서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오늘 스바냐서는 멸절하시다, 그 다음에 황무케 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고 황무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숨겨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스바냐, 숨겨놓은 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20절,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칭찬과 명성과 칭찬, 즉 구원과 상급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고 칭찬을 주고 명성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은혜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회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다 멀리 가죠. 요나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죠. 모든 선지들 또한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을 등지죠. 그런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런 영혼이, 집을 나간 영혼이, 이런 길을 잃은 양이, 상처받은 성도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거야말로 큰 잔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껴안아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느끼시고 안기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주인의 품에 무릎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은 맛이 있다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했어. 이 말씀은 이런 맛이었어. 이 말씀을 내가 또 먹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들의 모든 외침은 간단한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걸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지고, 그걸 듣기 싫어서 어둠으로 돌아가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고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죠. 불순종하고 동사나무 숲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왜 숨었느냐, 두려워 숨었나이다. 멀리 사는 자식이 부모님이 좋아서 와야지 두려워서 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예배 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의 결론은 바로 느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전능자시다. 너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러나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하늘에서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해요.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상급받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잘못됐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내 죄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욕심 때문에 겪는 것은, 내 실수로 겪는 것, 그건 고난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것도 고난이라. 그것은 은혜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니까 우리는 그걸 그럴싸한 변명, 고난이라고, 십자가 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学때 교회를 다니는 자매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보니까 제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져요. 그럼 헤어져가지고 내가 왜 헤어졌냐 내 친구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믿는 자매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좋을 때는 지들 둘이 좋아서 사귀다가 부정적이고 헤어질 때는 그럴싸한 변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뭔가가 정당하게 그것을 고난이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에 깎아내려 하는 고통이겠죠. 오늘 스바냐서는 그 죄와 죄악과 잘못된 종교성에 대하여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도, 모든 열방.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동서남북, 즉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쪽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 동쪽은 모압과 암몬, 남쪽은 구스, 북쪽은 아수르. 이 모든 내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있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그래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숨김을 얻는다, 스바냐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에 보니까 2절에 그가, 3절에 그 가운데, 그 재판장들은, 4절 그 선지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소를 더럽혔으며 율법을 범하였으며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들의 죄상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2020년에 성경을, 지식을 더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를 2시간 했다 그러면 기도도 2시간 하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당 했다 그럼 일주일 내당 기도해야겠다. 2020년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지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는 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내 일생에 망치는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느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만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심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어떤 치우쳐져서 습관과 버릇으로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것으로 예배할 게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유대 민족도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도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며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악한 포악한 폐역한 바로 더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어떤 행위와 어떤 근검하고 전략하고 불교나 천주교나 이방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열심을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무당은 더 그렇습니다. 무당이 2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 푸닥거리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댑니다. 신이여 오라고, 귀신이여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오고 하나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 뿌이에오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 악한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종교적인 것, 그거야말로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1장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지붕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1월 성신.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좀 더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서 어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1월 성신. 그 어떤 종교와 어떤 우상과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여기에 뭔가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할 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버려버린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속임수, 지식을 우리는 왜 다시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게 맞게 아니 없습니다.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들이 다 높아요. 영어 전문가도 있고, 중국어도 전문가도 있고, 히브리어 전문가도 있고, 또 사자 붙은 사람 많죠.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돼요. 성경 전체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빼고,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빼고, 왜 이것이 너무 조금 무식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겠어요. 윗선과 화려한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입은 것이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무화과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루에 한 달 동안 무화과 잎이 얼만큼 많아야 옷을 해 입을 수 있을까 해서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을 푸대로 따가지고 해 입는데 이틀이면 이 무화과 잎이 말라가지고 그냥 오므라들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수치를 가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잎은 땅과 동시에 조금만 놔두면 바로 그냥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어요. 그 가죽을 어디서 취하냐면 생명의 핏값으로 가죽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이 긍휼이고 구원의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옷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백화점에 가서 이제는 여우털 갖다가 너구리털 갖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양털 갖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알파카 라마로 갖다가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뭔가가 폴리에스테르로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뭔가가 우리가 좀 다르게 가보자. 그래서 가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한지를 옷을 입는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옷은 어린 양의 피 묻은 세마포 입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분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지쳐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갈수록 의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고 모든 수준은 높아지는데 점점 늘어나는 환자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정신적인 안정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질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외로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을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죠. 멀리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우리는 맞냐 그러죠. 그냥 그래도 악수라도 좀 하죠.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았어요. 뭐 아들이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왠지 조금 서먹서먹해요. 그러지 마시고 안아줘요. 그럼 아들은요, 내가 오늘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 품에 와서 아버지 한번 안아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니까 눈물이 주고 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피력해지고 이 세상이 험해지며 왜 고속도로에서 막 서로 자동차로 막 도로에서 막 왜 그럴까요? 아직도 분노와 상처와 뭔가 경쟁과 불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씻김을 받고 은혜의 옷을 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죠.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얼마나 업어드렸나요? 결혼해서 당신은 이뻐서 업어주지만 나를 낳아서 평생 길러주신 어머니는 한번 업어드립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서 카네이션을 보내고 그것으로 다 그래서 카네이션 받으면 다 행복하죠. 근데 진정한 건 뭐예요? 한번 업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모든 민족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할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도 오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할 예물은 3장 10절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내가 헌금 많이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전부다? 아닙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교회 와서 마저못해서 드리는 어떤 습관과 버릇과 어떤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걸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결국은 멸절하며 멸절하고 멸절하리라. 이것이 황무케 되며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 붙들고 잠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